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요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들은 요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여호와의 종이 눈의 아들 요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수아와 또 그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세대를 우리가 편의상 가나안 1세대라고 부른다면 사사기 1장에서 정복 전쟁을 치렀던 주역은 가나안 1세대들의 아들 세대인 즉 가나안 2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사기 1장은 요수아가 죽은 직후의 정복 전쟁에 대한 상황에 대해 소개해 주었는데요. 즉 가나안 2세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가나안 2세대들은 요수아와 그 아버지 세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나머지 전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수록 전쟁에 시들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전쟁보다는 타협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에 대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하지 않고 타협하고 공존한다는 것이 뭐가 나쁘냐? 당연히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무슨 전쟁광도 아니고 꼭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사는 이 사람들인 이스라엘이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배짱을 부려? 그게 정의로운 건가? 전쟁을 다그치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자비할 수가 있어? 내가 볼 땐 전쟁을 피하고 공존을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옳다고 봐. 이렇게 말이죠. 사실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언짢아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도 종종 언급이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미워하는가,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미워서 그럴까요? 그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좋아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되거나 불공정하거나 편애를 한다든지 불의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실 믿거나 따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도록까지 미워하신 이유는 그들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악으로 인한 뭇 사람들의 피눈물의 하소연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몰아내시려고 작정하셨을 때에는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적인 이유는 심판입니다. 가나안이 그동안 저지른 악이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악으로 인한 하소연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장에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악한 왕이 유다에게 패하여서 벌을 받았을 때 그가 부르짖었던 그 말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이 전쟁은 죄를 갚으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공존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멋지죠. 평화를 추구하자. 누가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공존하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두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나쁜 놈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회를 안 줬겠습니까? 이미 수백 년 동안이나 가나안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그 기회를 우롱하고 도리어 더 악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물이 끓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차버리는 것입니다. 악이 갈 때까지 가면 그때 남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심판하고 부수어서 새롭게 하는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더 시간을 주면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피눈물과 아우성만 커져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죄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거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존재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실패 이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하였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장소이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에게 다짐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만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기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을 모색했다면 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가운데서도 실제로 회개하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과 족속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혀 자신들의 삶을 바꿀 마음도 없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받아준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와 습관, 문화에 동화됩니다. 아니 또는 짬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다행히도 가나안 2세대들 안에는 여호수아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 그들은 큰 소리로 울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이죠. 이 가나안 2세대들의 아들 세대, 가나안 3세대 이후였습니다. 10절을 보겠는데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2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도 알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깨달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 땅의 축복은 전수되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유산, 신앙의 축복은 개선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고 합니다. 진짜 축복은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유산,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이 축복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며 소망이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는 가정,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세대인 우리들의 말과 인격, 생활 습관과 가치관,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서 찬양 이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 항암 치료를 통하여 참으로 깨끗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나음을 위한 다음의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요. 우리 시카고의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미랄성교회와 또 이끄시는 남성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들이 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